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뭐 힘든 일, 어려웠던 일, 아팠던 일, 또 좋았던 일, 감사한 일 많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지나놓고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쪽 마음에 동시에 그러면 새해는 이제 어떻게 살지? 2020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2020년 새해는 또 어떻게 살지? 스물스물 올라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년도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년도 우리 비즈니스가 괜찮을까? 요즘 경기도 어렵다는데, 내년에 우리 애들이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잘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년을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또 막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 없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새해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역시도 굉장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밑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그 이름 뜻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브라함으로 읽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지금 오늘 1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벨로니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땅으로 이주를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조카 롯의 양떼 재산도 엄청나게 늘었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서 결국은 포화 상태가 되죠. 같이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어느 땅을 선택을 할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롯이 아주 비옥한 요단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네가 그 땅을 가지고 나는 다른 땅을 취하겠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 소돔 땅, 이 롯이 이 머물던 그 땅에 침공을 합니다. 연합군이. 그래서 롯의 모든 재산과 가문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자기의 가병, 자기의 가문에서 기른 훈련한 군대 한 300여 명을 데리고 이 롯을 일행을 끌고 간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밤에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대승리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오늘 15장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였다. 굉장히 염려가 있었고 불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왜 그랬을까? 오늘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가 바로 어떤 때예요? 전쟁이 일어난 뒤에예요. 이 기습 공격이 성공한 이후에예요. 비록 이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아주 여유만만할 때, 그냥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으로 승리를 해서 전쟁이 크게 이겼지만, 이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무슨 일들이 생긴 겁니까? 염려거리가 생긴 거예요. 적들이 생긴 겁니다. 적들이 생겼어요. 싸웠잖아요. 죽였잖아요.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언제 앙심을 품고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고 싶은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비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휘말려서 싸워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그래, 앙심을 품고 아브라함 그 가문을 아예 그냥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라고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뿐만 아니라 고향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같이 싸워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롯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문을 이어받아서 든든하게 세울 상속자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오히려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뭔가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세요? 여러분 뭔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겠구나.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패가 무슨 뜻일까요? 방패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보호해줄게. 나를 믿어. 이 말이죠. 내가 너의 보호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기간 내내, 그리고 좀 전에 치렀던 그 전쟁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지. 그 사실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라. 되새겨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방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방패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방패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경찰? 군대? 아니면 돈? 아니면 지위? 아니면 좀 우리 용진 형제님 싸움 좀 하시나요? 그래서 뭐 갱이 쳐들어오면 우리 김경자매님 좀 지켜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 형제님은 그래도 태권도 사범님이시니까 좀 보미자매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싸움 좀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니까 야구 방망이 좀 문 앞에 좀 세워두시나요? 그래도 교회 안이 쳐들어오면 방망이로 좀 어떻게,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총 한 자루는 있어야지. 미국에 살면서 총 들고 쳐들어오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총 한 자루씩 사러 가야 될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방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보호자예요?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이 상황이 바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상황이 바뀌기만 한다면 내가 참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안심하고 이 두려움 없을 텐데,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그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 좋겠는데 문제 그냥 싹 해결되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날 무섭게 하는 사람 싹 사라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탁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그 상황에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나를 바라봐.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깨달아. 그래서 네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방패인 것을 믿어.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지금 골치 아픈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그거 그대로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내가 너의 방패야. 네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 내가 다 보상해 주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시큰둥합니다. 2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해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어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자기 상황에 코박고 보니까 별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보세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뭐예요? 여전히 그 많은 무슨 자손은커녕 제 이 가문 이을 자식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종놈 엘리에셀에게 이 가문을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푸념처럼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너 영화에서 봤잖아요. 배너 영화에서도 이 노예의 어떤 배너가 이 제독을 구해주니까 양자로 삼아서 가문을 물려주죠.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종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가문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또 약속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종을 내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약속이 과연 나를 위한 약속 맞나? 제대로 약속 내가 들은 거 맞나?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처음에 여러분 같이 살자고 할 때, 결혼하자고 할 때 무슨 약속하셨나요? 아마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약속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저도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발을 빼야 되겠죠. 그런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근데 아마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아내분들이 속았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야,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허리 펼 날이 없구나.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우리 집사람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살아보니
20년을 살아보니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 사실 우리가 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나 행복하게 안 해줘라고 바가지 안 긁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러나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또 때로는 거짓으로 약속하고 일부러 속이기도 하고 약속에 관련된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약속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 특히 이민사회에서 누가 약속하잖아. 그대로 믿으면 완전 속을 수 있어. 낭패를 당해.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우리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약속을 약속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의심해요.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약속 똑같지 그대로 이루어질까? 실제로 이루어질까? 말로만 그래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시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나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회가 다 끝나는데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해요. 첫날 집회에서 그러더니 둘째 날 또 그래요. 알고 보니 이 집회에 참석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신앙은 있는데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은 듣지만 계속 괴로워요.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펴서 너의 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설명해줘도 이 청년이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청년이 집에 간다고 그래서 그래 잘 가라 라고 했더니 청년이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근데 청년이 끄덕끄덕 하더니 이제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청년을 잡고 아니 자네는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말을 믿는가? 믿지요. 왜 믿나?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저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자네는 왜 하나님 말씀을 내 말보다도 믿지 않나? 안 믿나? 성경을 보게. 하나님이 자네가 믿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지 않나. 그러나 왜 자네는 내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이 청년처럼 여전히 죄책감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해도 안 돼. 구해도 안 돼. 그냥 예배 시간에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드문드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신뢰하지 못한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여러분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뜻밖의 장애물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를 만날 때 다시 요동하고 다시 불안하고 다시 걱정하는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의문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 맞나요? 실제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주고 싶으신 건 맞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 속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내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려웠고 아브라함도 불안했고 아브라함도 조급해서 결국 하나님이 네 태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이 종놈을 상속자로 삼아야지 어떡해요. 이 세상 다 그렇잖아요. 이 종놈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잊으시고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 상속자를, 이 종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의심,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가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예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없애주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했어. 너의 태에서,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건 거짓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천막 밖으로 나가지요. 하늘을 바라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은하수가 펼쳐진 하늘의 수많은 별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쏟아질 것만 같은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겠니? 세어보아라. 이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아 믿어.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내 안에서 네가 평안을 누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그 상황과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2번이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워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이기게 해주세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러자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쁨 또한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 있으십니까? 두려움 있으세요? 걱정 있으세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대화에 이어서 똑같은 포맷으로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 처음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설명 이후에 내가 이제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땅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주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보상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도 이 땅에 관한 약속을 듣자 또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입 꾹 닫고 있지 않았어요. 창피하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믿음 있는 척 해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묻습니다. 하나님께.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만해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 상태입니다. 여전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냥 약속만 또 주실 뿐이에요. 어쩌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전에도 의심하더니 지금도 의심하니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곤조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언약식을 통해서 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내가 보증해 줄게. 이 언약식을 한번 준비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어떤 계약, 언약, 약속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쫙 쪼갠 다음에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양 계약 당사자가 사인하듯이 그 짐승 쪼개진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 어기면 저것처럼 돼도 괜찮아.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저 짐승처럼 찢어지고 쪼개져서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한마디로 요즘 우리가 약속할 때 애들이 아빠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선물 사줄 거야. 그럼 약속해 하면서 깨끼 손가락 걸기도 하고 막 도장을 찍기도 하고 막 코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될 수 있게 어렵게, 이해하지 못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또 무조건 믿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어.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좀 전에도 질문하더니 지금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눈높이로 설명해 줄게. 너의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을 알려줄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즐거이 답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2020년 우리가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아버지께 물으세요. 알려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제 한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400년이 흐르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종살이게 하게 한 그들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너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거야. 그때에는 너의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때 그 자손들이 들어오게 될 거야.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의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죄의 값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이 지금 몇 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까? 400년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왜 기다려 주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루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왜 더디신가?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으셨나? 아니면 약속을 행할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약속 받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데 왜 약속이 이렇게 지연되나? 그렇다고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너무 더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 한 치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 전체를 봅니다. 온 우주의 역사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퍼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전히 맞추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직하게 믿고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마지막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굉장히 어쩌면 좀 이상한 장면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데 갑자기 어떤 화덕이 나타나고 거기서 활활 타는 횃불이 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이 장막에 임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임할 때 이 불과 연기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왜 하나님만 지나갈까요? 아브라함은 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의 성취 역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때로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한 말씀을 절대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약속에 무엇을 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얼마나 놀라우신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맺어주셨다니 너무 부럽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브라함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약속해 주십니다. 앞에 지금 테이블이 있죠. 몇 주 전부터 이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운데 지금 초가 있습니다. 이 초가 상징하는 게 뭐죠? 대림절 기간을 상징하는데, 대림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탄생하신 그 기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촛불을 한 주 한 주 켜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일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고, 그러면 불안해하고, 그러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염려, 불안, 두려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너무 희미해졌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현실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더 커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죽음을 걸고 약속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었음을,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었음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합시다.